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느새 시편의 마지막까지 살펴보게 됐어요. 세보진 않았지만 꽤 많은 시간 동안 시편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총 5권을 이루어진 이 시편은요, 참으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수록될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편은 다른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에 의존하고 있고, 또 이 시편의 많은 성도의 고백들은 이 시편 속에 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그 통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통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들을 참 많이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집이요? 왜요? 아름다운 건 뭐가 있을까요? 집도 아름답죠. 네, 집도 아름답고요. 또 뭐가 아름다울까요? 직장이 아름다울까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취미로 한번 가보면요, 어떤 취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음악에 대한 취향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음악이 어떤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때 헤비메탈까지는 아니지만 락을 좋아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지러워서 이렇게 머리를 흔들지 못했지만 보면서 저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클래식 음악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한 곡을 온전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졸려서 네, 너무 졸리더라고요. 자장가 같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어떤 사람은 이제 재즈를 아름답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취향의 영역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취향을 넘어서서 누구나 그래야만 한다라고 인정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어린 자녀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신의 욕심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죠. 참 아름답다. 저게 옳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옳다라고 우리는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으신 선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편 140편의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오늘 시편은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것들 중에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마땅한 일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무엇이 아름답고 마땅하다고요? 찬송하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네, 정확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시편을 마치면서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깊이 고백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것이 와닿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게 될 때, 이 말씀이 그저 내 안에 어떠한 피로를 채우는 말씀이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설교문이 안 써져요.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묵상이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죠.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게 하세요.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나요? 서영이 믿어? 말에는 힘이 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생각이 안 나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진리의 파편을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엔 진짜로 능력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찬양을 말하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보세요. 그러므로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라고 오늘 시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다, 이 표현 혹시 그냥 말씀만 봐서 잘 모르시겠죠? 창조하실 때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는 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좋다 혹은 선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 좋다 말씀하셨던 동일한 표현을 오늘 어디에 쓰고 있다고요?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표현을 사용하셨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 표현을 쓰셨죠. 그리고 7일째에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보이기 좋다고 하시고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어요? 네, 목사님. 정답입니다. 지으신 것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6일 동안에 왜 이것이 완전한가? 6일 동안 토브, 선하다, 좋다라는 고백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선하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증언과 같은 선포가 됩니다. 네, 무엇이요?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지 않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찬양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마땅히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이 참 옳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조하실 때 토브, 선하다가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완전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창조하셨잖아요.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뱀의 모습을 한 방해꾼이 나타났죠. 그리고 사람은 타락했고 도미노처럼 모든 만물이 무너지고 신음하는 그런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에덴이 완전히 이루신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바로 이 시편의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었던 포로기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도 이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시편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인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가장 선하고 우리에게 마땅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 2절부터 풀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에 어떤 자들을 모으신다고요? 흩어진 자들. 이 흩어진 자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잘해서 흩어졌을까요? 아니죠. 물론 그 가운데는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는 자들마저도 우리가 시편 3권과 4권을 지나오면서 발견했었죠. 다윗의 시편들이 사라지던가요? 그대로 있던가요? 사라지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아무리 의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찬양할 수 없는 순간들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그 예루살렘에 세우신 곳에 모아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이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거든요. 로마서 8장의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상심한 자, 상처를 싸매신다라는 표현은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도 탄식한대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런데도 탄식한대요. 이 탄식은요, 오늘 시편 140편에 고백하는 상심한 것과 상처는요, 바로 이런 탄식인 것이죠. 포로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여전히 이스라엘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이방의 나라들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탄식이고 그런 갖는 상처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고백처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앞으로 오실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신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신음하지만 그 신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새 창조를 기다리는 신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편은 현실을 부정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를 미리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런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 찬양한 이유는요, 결국 아름답고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쉬지 않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이죠.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을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헤매고 또 헤매다가 발견한 성도들이기에 오늘 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전히 다윗의 그 주셨던 약속, 성경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이 147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싸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도이신가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하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네. 왜 그렇게 부르시나요?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심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하시죠? 너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것이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하셨죠. 근데 그것들을 왜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민족이 그렇게 많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할 것을 바라보게 하셨지만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말씀을 통해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끄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 붙드시는가? 6절의 고백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시는도다. 아멘. 결국에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오늘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되게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이 앞구절까지의 그 내용들이 보면은 우리의 삶을 14절에 보면은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빌로 너를 배불리시며 우리의 삶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상상력이 얼마나 풍성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계속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발이 달려서 말씀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네, 상상하면 되게 신기하죠? 말씀이 달려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어떤 들리는 말씀,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풍성히 뿌리를 내리고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1주년 예배 때 식물을 심었잖아요. 제가 못해도 3일에 한 번은 물을 주려고 꾸역꾸역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려면 3일에 한 번은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일주일, 2주일, 3주일 지나고 대표 기도할 순서가 몇 달 만에 돌아왔는데 내가 완전 엉터리로 살고 있었구나. 이런 고백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그런 우리는 또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골로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권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내 영혼에게 그리고 찬양을 고백할 때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찬양 속에 담긴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말씀의 선포가 달려가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에 골로새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에게 들려 역사하고 내가 잊혀져 가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내 안에 일깨워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내가 고백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되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게 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7절부터 18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을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아멘. 네. 우박을 뿌리시고 그 추위를 감당할 수 없는 추위를 허락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주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고 직장에서 근무하기 싫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경험하셨던 그 감정이 바로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 18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말씀이 열심히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들을 끄집어내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괴롭고 지치고 힘들었던 그 얼음장 같은 그 괴로움이 어떻게 돼요? 녹고 물이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흘러가는 물줄기를 역사에 그렇게 빗대어 비유하곤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게 되는 그 삶의 모든 흐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9절부터의 말씀도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러면서 한 개인을 넘어서서 민족의 단위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며 그리고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 수 없대요. 심지어 이것은 포로기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그 공동체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 수 없었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했을 때에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쓸만한 약속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그런 하늘의 기쁨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런 영적인 눈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원래 존재하던 기쁨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셨던 그 기쁨,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기쁨, 창세전에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은요, 어떠한 설명이나 멋진 그런 어떤 신앙의 명제로 끝나지 않고 이 네 글자로 끝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기쁨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실 때 정말 꽁꽁 얼어붙어서 녹을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삶에 그런 흘러가는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